오늘 말씀은 지난주 본문에서 숨어서 쓴웃음을 지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침내 한박 웃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쪽에서는 웃음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깊은 한숨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의 탄생이라는 기쁨과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그러한 떠남을 통해서 이 가정은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동화에도 보면은 우산 장수와 남학신 장수의 아들을 둔 아버지의 그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날씨가 맑으면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심정,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심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더블로 신방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는 집은 좋은 일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아이가 태어났거나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 다음 집은 누가 돌아가셨거나 또는 큰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신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이런 마음들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성경도요, 이러한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해서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도 함께 공존합니다. 감사와 아픔이 함께 있습니다. 눈물과 또 웃음이 동시에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요, 믿음의 사람 시리즈, 우리 아브라함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끝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잠깐 쉬고 제가 이제 다른 말씀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창세기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랜 세월을 기다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의 부모들의 어떤 굳건한 믿음 때문입니까?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그 끈질긴 믿음 때문에 이들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결코 믿음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실패와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삭의 출생의 이유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또 그 다음 구절 2절 한번 더 보여주시면 여기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나오죠.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응답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처럼 아들 이삭이 주어진 것은 그들의 굳건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 응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즘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을 묵상을 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기독교를 가리켜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태도가 곧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보 칼럼에도 기록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좀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그러한 성화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년이 되면요, 어떤 교회들은 이제 송구연식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서 말씀 뽑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혹시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뽑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에 맞는 문장을 골라 쓰는 그런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영적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뽑는다는 것은 내가 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평소에 이제 성경을 잘 안 읽다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뭐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요. 막막하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러면서 탁 피고 딱 찍었어요. 그런데 어디가 나왔냐면요,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는, 좀 불안하죠?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건 아닌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성경은 구약부터니까 구약을 찍어야지. 그러면서 다시 이제 구약의 말씀을 피고 눈을 감고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나왔어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새해를 맞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보다는요, 새해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거나 또는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거나 또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가? 그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이 가정에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유는 단 하나,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2026년도를 여러분 무엇에 기대를 두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대와 미래와 소망을 두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그 어느 해보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그냥 임의대로 아무데나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계,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복된 성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가정에 웃음과 근심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처럼 이 집안에는 큰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것이 기쁨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죠. 8절부터 본문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웃음 뒤에 가려진 근심이 이 가정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사실 이 가정이 기다렸거든요. 그 기다림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했고 두 차례나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15장에 등장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그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86세니까 10년이 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도 많이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자 사라의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86세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뭐라고요? 아브라함.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응답합니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전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마엘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고백을 묵상해 보면요, 사실 약속을 기다리다 지친 그 한 인간의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바로 그 상태에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마엘의 그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스마엘이 젖을 떼는 날이 이르게 돼요. 그날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돌잔치하고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때 아이가 젖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어느 정도 생존이 보장된 나이로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돌도 예전에 그런 의미였지 않습니까? 예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이가 젖을 떼는 나이는요, 물론 이제 그게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평균적으로 5세 정도를 보았대요. 5세 전후. 그러니까 그쯤 되면 이제 이 아이가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예, 성경 퀴즈입니다. 빨리. 네, 여러분 몇 살입니까? 네, 수학이 잘 되시는 분들은 벌써 머릿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100세. 그러니까 14살 차이죠. 플러스 5살이면 몇이죠? 네, 10대 후반 정도로 보면 돼요. 이게 이제 대략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10대 후반에 이제 우리가 성인으로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요, 옛날에는 여러분 얼마나 일찍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10대 후반 정도면 이미 청년이에요, 청년. 알 거 다 아는. 바로 이스마엘은 아이가 아닙니다. 집안의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 구약에 보면 대머리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네, 오늘 성경 퀴즈가 많이 나오는데, 네, 누굽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머리가 벗겨진 것을 막 동네 소년들이 놀렸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산에서 앙콤들이 나와가지고 찢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아니, 아이들이 뭐 장난칠 수도 있지, 그죠? 아저씨 보고 대머리라고 장난칠 수도 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이 말씀의 이 바로 똑같은 배경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소년이 아니었고 바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선지자를 모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그 문화, 여러분 당시의 사회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아니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정말 아이들까지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자신이 이제 어머니가 본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리고 이제 이삭의 또 출현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밀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상속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집의 둘째고 또 서자고 이제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실제로 사라는요, 이 점을 오늘 본문에도 언급을 해요. 자, 창세기 21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이게 처음 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마 집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싸울 때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마엘은 당연히 이야기를 알았을 겁니다. 만약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마엘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거의 보장됐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은근히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그죠? 사라도 90세잖아요.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아마도 그들은 많은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보인 행동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건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에요. 청년인 이스마엘이 자신이 이제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삭을 괴롭혔던 겁니다. 여기서 놀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이것은 성적인 희롱과 학대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창세기 39장 14절에도 등장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뒤에 보겠습니다.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러분, 이거 누구의 말씀입니까? 요셉 아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모함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성희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했던 것은요, 괴롭힘 그리고 성적인 모욕을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입니다. 근데 뭘 했다고요? 박해를 했다. 이것은 단순한 애들의 장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없애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박해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이삭이 태어났다고 해서 기쁨과 웃음만 가득했던 것이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이러한 긴장관계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는 깊은 갈등과 근심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길이 항상 웃음과 기쁨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들은 이삭처럼 믿음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지인들로부터, 또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음을 보게 돼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30년 가까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미신을 믿기 때문에 평생 정말 얼마나 신앙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옆에서 보고 자랐으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앙 때문에 이처럼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신앙 때문에 얼마나 그 고부간의 갈등, 또 배우자와의 갈등, 또 자녀와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관계 속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어땠어요? 공생의 기간에 보면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형제들도 예수님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사렛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했겠어요. 이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웃음과 함께 근심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항상 웃음과 기쁨만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이삭과 이스마엘과 같은 갈등 관계가 존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갔다가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또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집에 가서 한 주 내내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렇게 괴롭다가 또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정말 불필요한 생각들, 어두운 감정들을 여러분 쫓아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맑은 물,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주기도문에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 공동체 안에도 시험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험을 주는 사람도 있음을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미 완성된 성자들이 다니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교회도 부족한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을 여러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그런 걸 보면 아주 실망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죄인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보면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마치 세상과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그러한 치유의 공동체로 우리가 앞으로 또 만들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 교회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또 다른 데 가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곳에서도 그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결코 여러분 어느 곳에도 천국과 같은 그러한 장소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등의 순간들, 여러분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며 또 말씀 안에서 회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또 묵상하겠습니다. 남겨진 죄와 상처의 흔적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마침내 이제 약속대로 이삭을 얻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또 저질렀던 죄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남게 됐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 여러분, 죄의 흔적은요, 이 가정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성경은 인간의 죄와 실패를 결코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삭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죄를 졌던 거예요. 어떤 죄요? 첩을 두는 죄를 졌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이렇게 첩을 두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이게 성경적인가 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스마엘.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회개를 받아주시죠. 아마 아브라함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 죄의 열매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죄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의 열매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죄의 결과와 열매를 하나님 탓을 돌리지 마세요. 사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사실 그들이 뿌린 씨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내보내려는 결정은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1년 전까지만 해도 그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후에도 죄의 결과를 책임지고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내가 지은 죄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하나님 그렇게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것을 책임지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고 또 도와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로 인해 얻은 하갈과 이스마엘조차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12절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 나머지 말씀 한번 집에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울 때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와 같은 원리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제가 사도행전 말씀 오늘 마지막 조금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 간의 갈등과 제 문제는 믿음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만 일어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참 좋아하는 바울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사건 아시죠? 바나바가 또 얼마나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둘이 어떻게 됐어요? 심하게 다투었잖아요. 그리고 서로 헤어집니다.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중도에 이탈을 해버려요. 그 일로 인해서 둘이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다툰 거예요. 그리고 둘이 헤어집니다. 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만 이렇게 미숙하고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 바울도 그랬구나. 결국 그들은 각자의 길로 헤어져요. 그리고 이제 성경 속에는 더 이상 바나바와 마가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갈등을 그냥 실패로 끝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어영부영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 지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이 갈등조차도 사용하셔서 먼저는 그들의 사역의 범위를 확장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를 통해서는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그 지역을 다시 가게 하셔서 영혼들을 돌보게 하시고 구브로 소모로 갔잖아요, 바나바가. 그리고 바울과 이제 신라는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가잖아요.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마지막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한번 좀 보기 원하는데, 바울은 그가 이제 관계를 단절했던 마가를 그냥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절연했던 마가와의 관계를요 다시 잇습니다.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그때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작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이 마가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를 끌어안아줍니다. 세상은 그러한 관계로 어려워지면 그냥 절연해버려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때 갈등의 원인이었던 마가는 주 안에서 그도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고, 바울은 그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나의 유익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를 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었고 상처가 끝내 은혜로 덮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국 용서하실 뿐 아니라 남겨진 상처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그것을 회복과 당신의 그런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새해에는요, 우리의 포기했던 마음들 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금 회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따졌어요. 예수님, 제가 지금 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발 이 십자가 좀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십자가 창고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면서, 자, 그러면 네가 원하는 십자가를 한번 찾아보거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찾습니다. 무거운 거 이런 거는 다 옆으로 치우고 딱 보니까 누가 봐도 가볍고 아주 간단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 제가 이것을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그것을 지고 가거라 하고 이 사람이 십자가를 탁 지었어요. 그런데 어깨에 짓는 순간 무엇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가 평생 지었던 십자가와 그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처럼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 십자가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춤으로 허락하신 십자가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이삭을 얻는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에 이스마엘과 같은 문제도 항상 우리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그 상처와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모든 것들이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십자가가 있었기에 그는 정말 그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에 있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이처럼 신앙생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함께 빚어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결단이나 내 대단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 한 해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